우리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또 어떻게 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지 알면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읽는데 또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과 또 실라가 전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곳에서 찬송함으로 인해서 풀어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석방된 후에 빌립보 지역에서 그 아래쪽으로 여행을 계속해서 내려온 그 지역이 바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이제 전도를 했을 때에 유대인들, 그곳에 이제 유대인 회당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대인들 중에서 몇 사람이 믿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헬라인들이 많이 믿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기록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곳에서도 이렇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듣고 많은 회방과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많은 소동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머물러 있지 못하게 되어서 이제 그 아래쪽으로 더 내려오게 됩니다. 그 지역이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고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그곳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게 되냐면 디모데라고 하는 거의 바울이 아끼는 그 아들과 같이 아끼는 사람을 데살로니가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여전히 그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기를 소망하였는데, 디모데가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다녀와서 바울에게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많은 핍박과 유대인들의 박해 가운데서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또 충성된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쁜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편지의 내용이었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의 내용 가운데 보면 주의 재림이 곧 온다, 임박해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또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주님의 재림이 곧 다시 오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곧 온다고 하면 꼭 생기는 문제들이 있죠. 교회에 막 모이고 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만 있는 그 잘못된 재림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재림파였죠. 주님의 재림이 곧 오게 된다고 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일하지 않고 주님의 재림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이 신앙 안에서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곧바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바로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임박한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올바로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는 무엇이냐면, 일하지 않고 먹고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에 우리가 올바르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참 성도의 자세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시작하면서 인사와 또 감사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절과 5절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바울과 또 바울의 일행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지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3절과 4절 말씀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우리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박해와 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회방과 그 고난들을 받는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계속 사도 바울이 전하여 준 복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해 가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로부터 전해 듣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또 그런 감사한 마음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고난과 박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편안하고 박해가 없다고 한다면, 이런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귀도 여러분들을 포기한 것이다. 마귀도 여러분들을 포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한 그 마음에 또 생각하는 게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들 역시도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자라고 성장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정말 내 삶에 어려움이 없고 너무 나는 편하고 좋다 라고 하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 마귀도 나를 포기한 게 아닌가. 우리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릇된 재림관, 주님이 곧 다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주님의 재림만 기다리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그릇된 재림관에 있어서 많은 또 문제들이 그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사도 바울이 전하여 준 그 복음의 말씀 가운데 믿음을 지켰고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감사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모든 박해와 환난을 인내하는 것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또 믿음의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정말 위로의 말씀이 바로 이 5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약간 지금 어려운 의미로 생각되어질 수도 있는데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많은 어려움과 유대인들의 그런 박해와 핍박이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하실 증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증거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합당함을 보여주는 증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드러내게 될 것이다. 왜 그런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견디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도 견디고 있는 것, 그 견딤이 결국은 그것을 확인시켜 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공의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그 다음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6절과 9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제가 좀 더 쉬운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과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으로 갚아주시고, 괴로움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일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권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에 쌓여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실 때에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 선포할 때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고백했는데, 선포했는데, 이 영생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생이 있고, 영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영원한 멸망,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생과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느냐? 바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바로 영원한 불못, 영원한 지옥의 심판으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심판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그 영생을 더욱더 우리가 소망하고 붙잡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심을 더욱더 우리가 감사함으로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할 때 히브리 말로 이것을 체데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공부할 때 이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정말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체데카와 미슈파트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한 개념을 정말 교수님이 이렇게 열강을 토로하면서 가르치셨던 기억이 나는데, 이 미슈파트와 체데카의 의미가 무엇이냐?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한 개념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체데카, 공의는 무엇이냐면 바로 선과 악을 명확하게 분별하셔서 그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체데카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은 누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분별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이 없으십니다. 선만, 온전한, 퍼펙트 선이죠. 온전한 그 선이시기 때문에 그 선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한 그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의로운 법을 가지고 그 악을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의는 무엇이냐? 미슈파트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는 바로 사람과 사람 간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계를 일컬어서
그것을 정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공법은 불같이 정의는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세상 가운데 이 공기처럼 가득 흘러 넘치기를 지금도 바라고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신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이 되어지고 또 사람과 사람들 간에 그 정의가 공기처럼 살아 움직이는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찬양의 고백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고 우리 사람들 간의 정의가 실현되어져야 함을 하나님은 소망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서 말씀을 이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것을 왜 허락하시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들 많이 던지잖아요. 하나님은 왜 악을 허용하셨는가? 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해 주시는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한 대답을 속 시원하게 해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 모두가 다 역임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증표이다. 또한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과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신앙 생활하는 가운데에 정말 말할 수 없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어려움과 아픔과 또 고민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들도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